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언약 같은 거도 아까 잠깐 목사님들 위에 계실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뭐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그 여러 부류가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교육계가 OP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미국 장로, 정통 장로교에 대해서 그들도 형제교회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볼링턴 대회에서 1986년에 대해서 결정과 약점이 있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결정과 약점이 있으나 같이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카나다 교육교회와 URC나 이렇게 OPC 계통에 그렇게 관계를 끊지 않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러나 완전히 연합하지는 않고 지켜보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만 좀 다르면 그냥 네가 온전히 내가 온전히 하면서 네가 먼저 개혁주의를 받아들였느니 누가 뭐 엄밀한 개혁주의니 하면서 이거는 개혁주의라느니 장로교가 아니라느니 뭐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오만 불선한 무리한 짓이다. 캐나다 교육교육 OPC에 대해서 형제교회로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약점과는 같이 갈 수 있으나 오류와는 같이 갈 수 없지만 약점을 지닌 자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오류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이런 언약 대상자에 대한 문제도 약간 교정하고 수정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의 중요한 유산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저 라인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걸 귀하게 보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서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같이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37-1번 60조 구속 언약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할 은혜 언약,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하나가 아니며 동일하지 않으며 두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두 언약입니다. 헤인즈 교수가 쓴 거죠. 피차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음의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다릅니다. 구속 언약은 평화의 은호는 신적 유격이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성부가 첫째 당사자이며 성자는 두 번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첫째고 신자와 그 자녀들은 두 번째 당사자입니다.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당사자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구속 언약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간에 하나의 협약이죠. 협약. 성부와 성자 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성자께서는 피로 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은혜 언약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거죠. 성자가 대신 받는 게 아니죠. 세례를. 창세기 17장 7절에서 언약의 당사자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후손, 그의 자연적 후손입니다. 내가 나와 너와 그리고 그 대대의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첫 번째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과 둘째 당사자로서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합니다. 은혜 언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한편에 서시고 성자 하나님이 맞은편에 서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은혜 언약은 시간 안에서 받는 우리가 세례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은 호세아 6장 7절을 빼고는 다 은혜 언약이라 사랑의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언약, 은혜 언약, 자비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첫 번째 당사자인 유언 혹은 언약을 만드는 분으로 불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세례는 언약의 표현이며 언약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언약의 첫 번째 당사자가 두 번째 당사자에게 언약이 의미하는 것을 주는 표입니다. 이 표징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졌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약의 첫 번째 당사자요 우리는 두 번째 당사자임을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례 집례를 위한 우리 예식서에서 명백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예식서에서 성부, 성자가 서로 마주하여 다른 첫 번째와 두 번째 당사자로서 이치한 것을 발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예식서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첫 번째 당사자로서 두 번째 당사자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마주하여 서 계신 것으로 제시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들을 친히 묶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성아주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의 시기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의 시기, 구속 언약은 영원에서 설립되었고 은혜 언약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 시간 역사 안에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두 언약의 성격과 관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언약적인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택자의 머리인 거죠. 택자의 머리예요. 마치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대표하는 언약적 머리라면 반대로 은혜의 언약은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가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에는 언약의 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주거나 예수님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곧 모든 언약 회원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머리가 없습니다. 언약의 머리라 이 말이 예수님에서 없어요. 없는데 자꾸 언약의 머리라고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깨뜨리는 것은 각 언약 회원의 사적인 개인 문제이며 책임입니다. 성경이 거듭 가르치는 것은 은혜 언약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깨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태초에 은혜 언약이 설립될 때 이 사실이 명백히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이 깨뜨리는 일이 생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명백히 선포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속 언약에서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은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된 자는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곧 그들의 언약의 머리가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서 예수님이 그 택자들을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택자는 언약의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아무라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 구속 언약은 비밀한 일에 속하고 그러나 이것은 비밀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야, 너희 교회 앞으로 교인들 100명 중에 누구누구 어떤 집사는 택자이고 나머지는 비택자야. 너 그거 잘 알고 수첩에다 지금 받아 적어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을 놓고 저 집사는 지난번 재직에 때도 저러더니 작년에도 그러고 2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안 변했구만. 저거는 막인가 봐. 저 비택자라서 그럴 거야. 오늘부터 당신하고 상종 안 해. 그러고 딱 수첩에다 적어놓고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떤 집사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 사람은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택자, 비택자를 나눠야 됩니까? 안 나눠야 됩니까? 나누면 안 되죠. 남편이 계속 술 먹고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당신은 비택자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이나 가거라 하고 비택자로 단정을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계속 설득하고 사랑을 주고 해서 돌이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택자 관점에서 사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택자 모든 성경을 이거는 택자를 위한 구조를 이거는 비택자를 위한 구조를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고 청중을 목회자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약적 선택 관점 가능하면 표현을 만든 건데 언약적이면서 선택이 또 있으니까 선택 관점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선택 관점에서 얘기해버리면 선택 관점에서만 봐버리면 나눠야 돼요 분명히.
남편도 말 안 들으면, 그래. 지옥이나 가거나, 이 연세. 이런다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었거든. 목회를 25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만.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 안 하는데 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상담을 하겠다고 와요. 목사님, 비택자라서 저러겠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더 보듬고, 더 기도해주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인내해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래야지. 계속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막 10년, 20년 말 안 들으니까 뒷바라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목사님 나 포기했어요. 나 다시 결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볼 때 정말 오래 참았어. 이제는 새 시집가. 내가 저 이웃교회 서울 가서 하나 내가 소개해가지고 와서 중매 줄게. 나 오늘 서울 가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참고 주님 바라보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성경이 거듭 가르치는 것은 은혜 언약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에 은혜 언약이 설립될 때 이 사실을 쭉 읽었는데 읽다가 자 4번 마지막 64페이지 마지막으로 두 언약의 목적과 관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말한 바처럼 구속 언약은 획득을 위한 언약, 은혜 언약은 구원을 나누어주기 위한 언약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에게 구속 협약이 있는 방식으로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두 언약 자체로는 진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위바지합니다. 그러나 두 언약이 이처럼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언약임은 틀림없습니다. 해인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에는 이것조차도 이게 마치 구속 언약이 은혜의 언약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론 같은 경우는. 자, 348번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나중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또 항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브라함의 기업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구별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약속은 다 주어졌지만은 기업, 그걸 누리는 것은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들의 허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괴하여 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언약을 파괴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오늘날 신자와 그 자녀들에게 제공됩니다. 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제공이 됩니다. 또 유아세례 받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에게 그게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냐? 약속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제공된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향해서도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여리고성에 대한 여리고성이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리고에 대한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 성을, 도시를 세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약 백성들이 세상껏 바라고 그곳에서 도시를 세운 거야. 그 중에서도 언약 백성인 삭개오가 거기서 세무장으로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랬을 때 주님이 가서 그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저도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토식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지.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저들도 언약의 자녀라. 예수님을 죽인 자도 언약의 자녀라 이 말은. 그들도 약속이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이스마엘과 예서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언약은 계속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불신에 의해서 폐지됩니까? 폐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사감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거나 폐지됩니까? 안 돼요.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과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가데스 바네 아닙니까? 거기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 밤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약속은 분명히 요구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요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굳은 마음 취하고 이게 에스겔서의 그 성령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에 임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순절 주자들이 마치 누구는 성령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과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상호 언약은 쌍방위에서 확정됩니다. 유대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특권들을 상실하지 않으면 상실하지 않았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이스마엘이 믿지 않아도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호칭합니까? 언약의 자손이라. 주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극소수만이 믿었으니까.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제공되었고 할례의 표정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들이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양자의 특권을 실제 누리지 못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그들 가운데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선택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있고 켈빈에 의하면 일반적인 선택, 제한 선택이 있어요. 은밀한 선택, 제한 선택, 특별 선택 같은 말이에요. 은밀한 선택, 제한 선택, 특별 선택. 일반적 선택은 은혜 언약과 같은 거고 창세전에 제한 선택, 은밀한 선택, 특별 선택은 그거는 하나의 작정 선택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그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선택은, 은밀한 선택, 특별 선택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다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모든 이방 사람과 포함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죠. 이들은 한정적인 선택, 특별 선택은 언약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과 21장 12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약속된 축복이 임할 자가 따로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지만은 약속된 축복에 임할 자가 일정 수의 사람들로 특혜를 받아서 선택되어 있고 양자됨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특별 선택이 있는 자들은 양자됨이 유효해요. 유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특별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 양자됨이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양자됨이 유효해. 양자되는 건 유효한 거예요. 특별 선택이 있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은 특별 선택, 일반 선택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이 목사가 거짓말로 그거를 얘기했다고 책에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주석 다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이나 그 뒤에 보면 그 구절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그 원문에는 그들의 자손 곧 우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거룩한 조상들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을 두고 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칼빈은 이렇게 주의합니다. 13장 33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든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광신자들은 이것을 꼭 믿음의 후손들로 보려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선택자만 맺었다 하는 자는 언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다.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 가지가 거룩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본 가지가 거룩한 뿌리에서 나왔기에 영적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죠.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기준은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 선택이 있고 한정적 선택이 있다. 일반적 선택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일반적 선택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은혜, 언약. 성경은 언약과 선택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예? 언약과 선택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예, 그러면 이제 보따리 싸갖고 가려고. 언약과 선택은 수적으로 동일하지요. 아니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선택과 은혜 언약을 구별하면 개혁주의가 아니지요. 선택과 은혜 언약을 구별하면 개혁주의 아니지요. 진짜 개혁주의, 엄밀한 개혁주의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공격하는데 참 황당하더라고. 캐나다 개혁교회가 호주교회나 캐나다 교회가 하랑 캠페인 당시 교단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무엇 때문에 분리됐죠? 선택과 언약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자,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서나 이스마엘은 양자로 입양되었지요. 양자로 약속을 지녔고 양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지요. 예? 주어진 거지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니까 헷갈리신 모양이네. 양자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약속은 주어진 거죠. 수표가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수표가 같다니까요. 언약 안에는 택자가 포함되지요. 예.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기업에 대한 진짜 약속이 주어졌지요. 아니면 가짜 약속이 주어졌지요. 진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진짜 수표예요. 진짜 수표. 진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지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양자됨.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지요. 예, 있었잖아요. 이미 제공되었고 그것을 할례 표정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대다수가? 못 누렸어요. 왜 못 누렸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언약을 다 성취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저버린 거죠. 양자됨을 거부한 거죠. 배움 망덕에서. 그래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집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뜻과 비밀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도 운영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마엘 예서 같은 이가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요. 예. 그럼 왜 끊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다 중생의 영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의 영혼이 됐다 해서 중생의 영이 주어진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의 영혼이 됐다 해서 중생의 영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중생의 영은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영이 다 주어진 게 아니다. 언약의 영혼이 되는 자체가 중생의 영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약의 영혼이 된 그 자체가 거듭났다고 그를 보면 안 된다. 언약의 영혼 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베델 비전이다. 또 베델 비전의 약점은 하나가 뭐예요? 친구를 신실함. 믿음으로 친구는 의롭다 하면 뭘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신실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 비전. 그러면 베델 비전은 2단이죠. 2단인 거 아닙니까? 캐나다 교육에서 2단이라고 안 해요. 베델 비전은 캐나다 교육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지요? 아니에요. 미치지 않았어요. 누가 떠들어요?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한국에 막 베델 비전이 마치 언약 얘기한 사람들은 베델 비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잘못된 얘기예요. 제임스 조단이 뭐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의 정관을 부인했다고 뭐 이런 소리하고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말은. 그렇다 해서 제임스 조단 베델 비전 주자인데 그분을 다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또 석학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캐나다 교육에서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랬어요. 반플릿이나 피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베델 비전에 대해서 공유한 점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하죠.